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마리 암소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마리 암소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마리 암소 이야기. 이 두 마리 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수십 킬로의 먼 거리를 두 마리의 암소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지난주 두 마리의 암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두 마리의 암소는 어떻게 끌고 갔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새끼가 있는 암소였다고 그랬죠. 새끼를 집에 두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새끼와 함께하고 새끼를 돌보는 일을 뒤로 하고 맡겨진 사명, 주어진 사명을 울면서 묵묵히 감당하는 소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감에 있어서 좁은 길, 첩경,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넓은 길, 대로를 가면서 가야 할 길을 가고 가야 할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하여야 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수레를 끌고 가되 좌우로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치우치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 우로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우치지 아니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두 마리의 암소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동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레를 메고 목적지를 정해두었는데 베세메스 길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가 목적지가 되어져서 두 마리의 소는 똑같은 목적지, 똑같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갔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거지요. 한 마리의 소가 나는 베세메스로 안 갈래, 나는 에그론으로 갈래, 가드로 갈래, 아스도스로 갈래. 만약에 한 마리의 소가 베세메스로 안 가려고 했다고 하면 두 마리의 소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똑같은 목적지, 똑같은 목표를 두고 달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 마리의 소가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다라는 말씀, 힘겨루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이 있네, 네가 힘이 있네,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힘을 겨룬 것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마리의 암소가 협력했다라는 말이요, 보조를 잘 맞추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한 마리의 소가 자신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너무 빨리 나아가게 되어지면 힘이 없는 또 한 마리의 소는 처지게 되어지면서 치우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마리의 소가 보폭을 좁게 하면 한 마리의 소가 보폭을 크게 하면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보폭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되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두 마리의 소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여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는 아내라는 한 마리의 소와 남편이라는 한 마리의 소가 함께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 두 마리의 소가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서로에게 대립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한 마리의 소와 성도라는 한 마리의 소, 이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 교회, 연합하고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갈 때에 그 교회는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행복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연합하고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발전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일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의 관리자로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담을 세우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천지 만물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칭송하고 세상 속에서 멋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제가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전화를 받기 위해서 딱 일어서는데 허리에 갑작스럽게 사인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힘드는지 걷는데도 불편하고 앉는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침을 맞으면 좋겠다 해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신경외과 가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답은 운동하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삼운동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삼운동을 도는데 제가 삼운동을 돌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물오리 한 마리가 물에 밀양강에 그냥 춤추고 헤엄치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4마리나 2마리나 여러 마리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주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한 마리 새가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2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의 마찬가지 진리이죠.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러냐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2마리의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속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갈 때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면서 그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두 마리의 암소와 같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온 가족이 서로 연합하고 온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치우치지 않는 삶,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가야 할 목적지, 그 마지막 목적지 벳세메스까지 다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고 14절에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는데 마지막 가야 할 벳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두 마리가 함께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고 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은 누구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누구나 시작은 잘합니다. 멋지게 시작하고 화려하게 시작하고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가 드물다는 거죠. 제가 방금 삼문동을 늘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떤 부부가 보니까 유니폼을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그것도 색깔도 아주 고운 색깔로 신랑 신부가 멋진 유니폼을 하고 거기에다가 하얀 장갑까지 끼고 두 분이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도는가 보다. 신발도 똑같은 것, 유니폼도 똑같은 것, 머리에 또 뭐 예쁜 모자도 쓰고 저분 며칠이나 가는가 보자. 집사람하고 내기를 했어요.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며칠 하다가 말 것인지. 제가 일주일 가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다 중간에 멋진 유니폼 입고 한번 운동하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계속 삼문동을 도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시작은 화려하게 하는데 그 마지막은 희미해지더라니까요. 용두사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엔딩을 장식했다라는 거예요. 구미 산동면 인덕리라는 곳에 가면
의유도가 그려져 있는 소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사람 무덤 같이 보이지만 사람 무덤이 아니고 소의 무덤입니다. 소를 기념해서 비석을 세워놓고 뒤쪽에는 그림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 무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입니다. 1600년 되니까 400년 전이네요. 이 인덕리라는 구미 옆에 시골에 인덕리라는 곳에서 김기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꼭 함께 있어야 하는 게 뭐지요?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소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소를 물어뜯고 소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소가 피해서 호랑이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니 이 김기년 씨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괭이를 가지고 호랑이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피해서 그 사람의 손을 물고 발을 물고 하니까 소가 주인을 물고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소가 생명 내어놓고 호랑이하고 맞짱을 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뿔로 막 걷어버리면서 호랑이하고 맞짱을 뜨니까 호랑이가 큰 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어졌대요. 그런데 이 김기년 씨는 호랑이한테서 이곳저곳을 물리게 되어져서 호랑이한테 물려가지는 않았지만 상처를 입게 되어졌고 그 상처가 20여일 만에 그만 죽음으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기현 씨가 호랑이에 물린 자국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죽기 전에 이 김기현 씨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은 것은 소의 도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혹 소를 팔려고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게 되어도 이 소고기를 먹지 마시고 내 무덤 옆에 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유언을 하고 이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자 슬퍼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보다는 소가 더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소가 계속 울고 먹이를 줘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연물을 줘도 먹지 아니하고 물을 줘도 먹지 아니하던 이 소가 주인 죽고 난 이후 며칠 만에 그만 소도 죽게 되어집니다. 소가 주인 죽고 슬퍼하며 울면서 소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동네 주민들이 야, 정말 의로운 소다, 정말 훌륭한 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산관과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가 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그 당시 선산 부사였던 조찬한 부사가 이런 소는 그냥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지 말고 정말 관에서 무덤을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효행의 교육장으로 삼읍시다. 그러면서 소무덤을 만들고 의로운 소 비석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약 55년이 지나서 숙종 11년에 그림을 그 뒤에 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 무덤 뒤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가로가 6.88m, 세로가 0.8m, 돌 두께가 0.2m로 만들어진 화강암에다가 소와 김기년 씨 그리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싸우는 광경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무덤을 교육의 장으로 삼으면서 부모를 섬기거나 가족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가 자신을 섬겨주고 자신을 사랑해준 주인을 섬기는 이 정신은 교육의 장으로 삼도록 해서 지금까지 관에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 한 마리, 주인이 그를 먹여주고 그를 사랑해 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 생명 내어놓고 호랑이하고 싸우다가 주인이 죽고 나니까 자신도 먹는 것을 끊고 주인 앞에 슬퍼하며 죽어갔던 저 소는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헌신한 소지요.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소지요. 소도 이렇게 삶을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 입은 자로서 주께 충성하고 주께 헌신하고 주께 생명 바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님들, 모든 충성된 사명자들이 이 의로운 소처럼, 충성된 소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간 두 마리의 암소는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지금 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무거운 수레, 힘든 수레를 끌고 수십 킬로를 왔는데, 이 수고하고 애쓴 두 마리의 암소에게 먹을 양식, 먹을 풀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 쉬게 했다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끼 송아지와 함께 살도록 해야 그게 올바른 것 아닙니까? 그게 바람직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수레를 끌고 온 두 마리의 암소를, 수레는 제단 나무로 사용하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제단에 두 마리의 암소를, 한 마리는 번제물로, 또 한 마리는 다른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다른 제사를 통해서 두 마리의 암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리의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암소가 수레를 끌듯이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 무거운 수레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삶의 모습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예시되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마지막 갈보리 산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속죄 제물로 우리 인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위한 사명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주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두 마리의 암소는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이스라엘 성읍 베세메스로 운반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소들로서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가야 할 정도 대로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목적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2021년 이제 정월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 마리의 암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멋진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